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들을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에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주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준배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춘기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사춘기가 있으셨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사춘기의 자녀를 키우고 계신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있으실 테고요. 사춘기가 일어날 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변화죠. 아이들이 사춘기 때는 엄청난 호르몬을 생성시킨다고 해요, 몸에서. 그래서 몸의 변화, 2차 성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잘 느끼시겠지만 말을 징그럽게도 안 듣습니다. 사춘기 때는 정말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있나,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의 사춘기는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한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이는 그 말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좋은 말을 해도 싫은 말을 들어도 다 싫습니다. 그래서 사실 힘든 것이죠. 또 부모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밥을 먹으라 그래도 싫다 그러고 밥을 먹지 말라 그래도 싫다 그럽니다. 부모님은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앞길이 좀 막막하실 수도 있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요,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2차 성징이나 사춘기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제생활을 하지만 이 사춘기는 한 번에 멈추지가 않아요. 한 번 했다고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춘기의 증상은 아이들의 사춘기와 똑같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잔소리 같아요. 이렇게 하자니 내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하자니 또 내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답답하고 참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이 도대체 뭔가 하는 회의가 들어서 또 기도를 소홀히 하게도 되고 우리는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내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의 사춘기를 잘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아이의 사춘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이가 그것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또 내 말을 잔소리로 듣는다 하더라도 내 아이가, 사랑하는 내 아이가 사춘기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모습 또 싫어하는 모습, 그건 모두 그 자녀의 모습입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도 내가 지금 사춘기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더
좋은 모습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겪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부모님이 또 알려주셔야 하고, 아이가 그것을 인정할 때 부모와 자녀 간의 사춘기를 조금은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꾸 애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들들 볶으면요, 아이들은 더 힘들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의 혼란스러움에 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모습, 부모와 자녀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아이가 참 말을 잘 들었었는데 왜 저러지? 쟤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 그러지? 라고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는 순간 지금을 살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내 모습이 또 나약한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나약하구나, 난 이렇게 부족하구나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의 사춘기도 조금은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불안한 그 모습보다는 지금의 내 나약함과 내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사춘기를 조금은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목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있는 그대로의 세례자 요한의 모습, 또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생각했던, 또 내가 판단했던 모습에 일치하지 않으니까 요한을 보고 또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미국 생활 전 이제 한 5년 돼가고 있거든요. 미국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1년을 지냈는데 2년을 지냈는데 3년을 지냈는데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가 느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목적으로 제가 어떤 큰 성과를 이룬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무력함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무력감 때문에 앞으로 과연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만 보자면은 난 분명히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불안함이나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저의 이런 모습을 내어놓으니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저에게 묻는 것 같았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 지금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지금의 내 있는 그대로를 충실하는 것, 바로 지금의 삶에 충실하는 것이 제가 미국 생활 5년 하면서 내가 지금에 충실해야 되겠구나 하는 하나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있고 내 앞으로의 모습을 꿈꿔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듣게 되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씀인지, 또 나를 얼마나 아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인지 비로소 깨닫고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지혜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 말씀으로 지금의 내 삶에 충실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를 찾는 이에게, 자만은 우리에게 스스로 뽐내게 하고, 허영은 이웃이 우리를 존경해 주길 바랍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이지만 낮은 이들을 존중하십니다. 명심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곧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무섭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인순이 세실리아가 부릅니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 내 영혼 방황하네. 죄 중에 태어나서 주 모르고 살아왔네. 안 보는 내 두 눈을 주여 뜨게 하옵소서. 아픈 내 영혼을 주여 낫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전교주일 선교 바자회 안내입니다. 10월 전교의 달을 맞이하여 10월 18일 주일 전교를 위한 선교 바자회를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지난 2년여 동안 선교방송 100회를 넘어 송출되었던 선교방송 중에서 가톨릭 교리,
성인들의 생애 등이 별개의 선교용 CD로 만들어져 판매됩니다. CD를 구입하시는 경우 지난 7월 13일에 방송되었던 100회 특별 방송 녹음 CD가 증정됩니다. 신자분들과 미신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 혹은 선교분과 773-255-1396입니다. 젊은이 영어 창세기 성경 공부반 모집 안내입니다. 모든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창세기 성경 공부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셰를 G 847-790-6483 또는 이메일 cblm.chicago 숫자 1@gmail.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청년회 회원 모집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특전 미사 전례를 전담하고 회원들의 신심을 다지며 미사 후에 회합을 가지면서 친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 캠프가 있고 피정, 야외 각종 행사 등이 있으며 만 21세 이상 미혼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장 스테파노 312-731-1323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비신자 교리 준비반 안내입니다. 가톨릭 교리를 배우기 위해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서 새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반입니다.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이고 장소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사무실이며 문의는 선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면 됩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행복의 열쇠는 사랑과 봉사에 있는 것이지 누군가의 이데올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쿠바 국민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미국과 쿠바의 역사적 수교 과정에서 막후 중재자 역할을 했던 교황은 두 나라 수교는 전 세계 화해 모범이 될 것이기에 지도자들은 관계 개선을 위해 인내를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카브리해 섬나라 쿠바를 사목 방문한 교황은 20일 수도 아바나 혁명광장에서 거행된 미사에서 이념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봉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21일 쿠바 제3의 도시 올긴에서 집전한 미사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편협한 시각을 교정해주고 겉모습이나 정치적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만족하지 않도록 이끌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1959년 공산혁명 이후 최근까지 미국과 대치하면서 고립과 가난을 면치 못했던 국민들을 위로하고 향후 쿠바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쿠바가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길을 걷는 동안 국민들은 가난과 감시, 탄압에 시달렸으며 가톨릭 교회 역시 성직자 추방, 신자 차별, 교회 재산 몰수 등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9월 19일 바티칸에서 출발한 교황은 쿠바 방문을 마치고 22일 미국에 도착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환담, 미 의회와 UN 총회 연설, 9월 26일 필라델피아 세계 가정대회 참가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이번 쿠바, 미국, UN 방문은 주기 후 10번째 해외 순방이자 최장 9박 10일 여행입니다. 강론을 포함해 공식 연설이 26회나 잡혀 있습니다. 교황청 대변인 롬바르디 신부는 바티칸 출국 직전 매우 복합적인 목적을 가진 여행이라며 특히 교황의 미의회 연설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나무자전거가 부릅니다. 지우개. 얼룩덜룩 얼룩진 우리 마음을 하얀 지우개로 푹푹 지워주세요. 예수님의 지우개로
카톨릭 교리. 미사를 제사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미사는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교회는 미사를 거행하고 성체성사를 이룹니다. 미사는 라틴어의 파견하다,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을 음역한 것으로 초대 그리스도 신자들은 이 말을 대신해서 빵을 나눔, 감사 또는 감사 기도라는 말을 사용해왔으며 기원 후 4세기에 와서는 제사와 봉헌, 성모와 집회 등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으로서의 초대요, 잔치이며 희생제사요, 피로 맺는 새 계약인 이 기념은 파견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사제는 미사 끝에 가십시오. 여러분은 파견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되는 미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사 중에 신자들이 서거나 앉거나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미사 봉헌은 공동체의 행위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자 모두가 가져야 할 통일된 자세는 집회의 일치성과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서는 자세는 환영, 기쁨, 긴장, 실천, 기도의 자세이므로 사제의 입당 때와 기도 때는 서서 하느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바라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때와 신경과 신자들의 기도 때, 그리고 감사송에서 거룩하시다까지와 주의 기도 때, 영성체 후 기도부터 파견까지는 서서 기도합니다. 앉는 자세는 조용히 듣고 묵상하는 자세이므로 독서와 강론, 그리고 봉헌과 영성체 후에는 조용히 앉아서 듣거나 묵상을 합니다. 무릎을 꿇는 자세는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주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회 때 침묵은 자기 반성을 위한 것이고 독서와 강론 후의 침묵은 들은 것을 잠깐 묵상하기 위한 것이며 영성체 후의 침묵은 마음속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미하는 기도입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녀 김아기 아가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녀 김아기 아가타는 비신자 집안에서 태어나 결혼하여 신앙을 모르고 살다가 친정언니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기억력이 나빠 12단 기도문도 외우지 못했지만 믿음이 지극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1836년 9월 김어비와 한 아기 등과 함께 천주교 서적을 감춘 죄로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는데요. 포장이 천주교를 믿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물었을 때 저는 예수와 마리아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배교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형벌을 받고 형조로 이송되어 감옥에 들어가자 신자들이 예수와 마리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타가 왔구나 하며 반가이 맞아주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의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옥중 생활을 하면서 옥중에서 세례를 받고 1839년 5월 24일에 8명의 교우와 함께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로 순교하여 예수님과 성모님의 아늑한 품에 영원히 안겼습니다. 성녀 김아기 아가타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김아기 아가타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교우들이 기도 생활에 충실하도록 빌어주소서.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남. 우리가 겸손하다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하느님은 다시 일어날 은총을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아, 의로움을 찾아라. 겸손함을 찾아라. 스바냐서 2장 3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